노아의 홍수 심판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400년 전쯤 지구에 대홍수가 나서 방주를 타지 않은 모든 생물과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인간들의 악함을 보시고 홍수로 깨끗이 쓸어버리는 심판을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성적으로 문란하고 하는 일들이 다 악하니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여 배 타는 자만 살리고 나머지는 모두 물에 잠겨 죽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 하는데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역사에는 아예 이런 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온 산이 덮였고 인류가 다 죽고 방주에 탄 사람만 살아남았고 동물도 방주에 탄 암수 한 쌍씩만 살아남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치와 법칙으로 보더라도 전 지구촌에 비가 와서 육지를 다 덮고 최고 높은 산이 덮일 수가 있을까요? 지구촌의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해발 8,848m입니다. 비가 와서 에베레스트 산을 덮을 수 있을까요? 해수면 바닷물 높이부터 시작해서 해발 8,848m의 에베레스트 산을 덮으려면 현재 지구에 있는 바닷물의 8배 정도가 필요한데 다른 행성에서 갑자기 물폭탄이 떨어졌을까요? 어차피 비는 바닷물이 증발해서 내리기에 아무리 비가 내려도 바닷물의 높이가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지구촌의 그 엄청난 바닷물의 8배를 어디서 가져오고 또 홍수 후에 그 많은 물을 대기권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그래야 지금의 지구 바다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노아가 온 지구촌의 동물들 암수 한 쌍씩을 방주에 실었다 했는데 지구촌 2만여 종이 넘는 동물들이 그 작은 배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코끼리, 기린만 들어가도 꽉 찰 건데 노아가 저기 호주에 있는 캥거루나 아프리카의 그 빠른 치타를 어떻게 잡아왔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또 결국 그 방주에 탄 사람이 노아의 가족 8명이었는데 그 8명 가지고 현재 지구의 인구를 만들려면 여자가 약 100명씩은 애를 낳아야 할 건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이 노아 가족들에 의해서 태어났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온 천하가 다 덮였고 모든 생물들이 방주를 탔다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지금 이 시대에 쓰여진 글이 아닙니다. 그 당시 구전된 이야기를 모세가 기록한 것이 창세기인데 노아의 관점으로 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온 천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작은 구릉지인 아라랏 산이 최고 높은 산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시대성적 관점에서 봐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시대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노아가 960살까지 살았다는 것도 그 당시 나이 계산법이 다른 것이지 인간이 어떻게 1000년 가까이 삽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을 그때도 썼을까요? 그 당시 한 달을 한 살로 계산할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 나이 계산법이 다 달랐기에 성경의 나이는 지금 입장으로 생각하면 모순이 생깁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120년 동안 나무로 된 배를 만들다 보면 만들다가 다 썩어버립니다. 120년을 120달로 계산하면 지금으로는 10년이겠죠. 10년 동안 배를 만들었고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난 것은 600달로 계산하면 노아 나이 50살 때 홍수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나와 있는데, 온 땅에 사람이 가득한 게 아니라 애굽 땅에 가득한 것을 그들의 관점에서 온 땅이라고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그 당시 세계관, 우주관이 지금과 달랐던 겁니다. 노아 때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지구 전체로 보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것입니다. 노아가 미국이 있는지 우리나라가 있는지 알았겠습니까? 노아가 살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의 삼각주에 집중호우로 범람해서 그 지역이 다 덮인 것이고, 노아가 길렀던 가축들이 배에 탄 것이겠죠. 전체 심판이 아니라 부분 심판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구원과 심판의 중요한 이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구원,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심판이시지 그냥 무조건 심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노아가 외친 지역이 그 지역이었기에 그 지역만 심판하신 것입니다. 방주 타라! 말씀하신 그 지역에 해당되는 거지 다른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발에 무좀 걸리면 무좀약을 발에만 바르지 온몸에 바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해당하는 지역에 심판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법률 용어로 죄형 법정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률로 정한 죄만이 죄로 여긴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구원,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흔히들 이런 논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좀 헷갈리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안 믿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근거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지옥 갔다고 합니다. 만약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예수 안 믿었어? 물으면 저 누군지 모른대요. 알아야 믿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800년경에 천주교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모르던 시대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 이전에는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데,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의 법으로 청량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거기에 믿고 따르는 자를 구원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노아 때는 방주 타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지금은 누가 배 만들어서 그거 타라고 하며 구원 역사를 하겠습니까?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말씀의 주관권, 그 말씀의 방주에 타고
그 말씀들을 행할 때 구원길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세상의 주관권에서 사망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구 전체를 한 번에 심판치 않으시지만 지금도 노아 때 홍수 심판처럼 각 지역마다, 각 개인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축복과 심판을 행하고 계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한 만큼,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한 만큼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지금 세계에 일어나는 수많은 자연재해, 천재지변, 질병, 전쟁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 때처럼 혼인문란하여 이성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개인과 민족을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은밀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니 모를 뿐입니다. 노아 때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았겠습니까? 그냥 자연재해인 홍수로만 알았겠죠. 노아 때처럼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생명의 주관권에 있지 않으면 세상에서 심판을 받고 살아갑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시대마다 보낸 자를 통해 그 시대에 행하시는 일을 말씀으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행하는 자만 구원길을 가게 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시대에 보낸 자를 표상으로 삼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십니다. 지금은 구약 시대도 아니고 신약도 이미 2000년이 넘게 흘러와서 하나님의 새 시대의 성령 역사의 때가 왔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길, 생명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